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또 손주들을 주심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 우리 저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또 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아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다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다스 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꼭 그래요. 딸이 그런 것 같아요. 왕은 그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좋았던 거는 세상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었죠. 그 황금을 너무너무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다스 왕이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발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딸에게 많은 황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돌멩이를 만지든 나뭇가지를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내 딸에게 이 많은 황금을 줄 수 있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빠를 본 딸이 해맑게 아빠 크게 부르면서, 이 아들들이 달려오는 데는 아프거든요. 아들들은 달려와서 안기면 무릎으로 먼저 나와서 무릎을 가슴으로 때려요. 근데 딸들은 안깁니다.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왕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딸을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아주 꽉 안아주었어요. 덥석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의 품에 안겨있던 그 딸의 몸이 조금씩 황금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만 차갑고 딱딱한 황금 동상이 되어버린 거죠. 왕은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황금을 너무너무 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 황금이 딸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딸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시대의 부모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피땀 흘려서 사셨어요.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오늘도 저희 어머니 와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제 커서 보여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나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나는 안 입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만큼은 더 좋은 거, 정말 세상에서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학벌도 주고 싶었고 또 돈도 주고 싶고 세상에 황금을 쥐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자라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또 어느새 또 부모가 된 자녀들도 있고 또 자기 새끼 키우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놓고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그토록 지어주고 싶었던 그 황금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어쩌면 그 황금 때문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부모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튼튼한 방패를 갖다 주어야 된다. 돈과 명예라는 남부럽지 않는 상급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시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방패를 덧대어 주느라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은 가르쳐줬을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또 직장 생활의 무게에서 짓눌리고 가정을 꾸리고 육아와 경제적인 문제로 캄캄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지어주려고 했던 그 황금이, 그 세상의 황금이 우리의 자녀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힘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깊은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진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돈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죠. 세상의 황금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여전히 버텨내야 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진짜 남겨주어야 될 그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아주 애타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화려한 우상들과 이 황금 만능주의가 아주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아주 무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냥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 안에는 어떤 땅이냐면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사회였냐면,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쾌락을 즐겨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아주 매력적인 세상의 모습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 무서운 세상 한복판으로 이제 막 핏덩어리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들여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지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그 농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며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돈과 권력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진짜이심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세상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이미 다 컸습니다. 이제는 제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데 이제 와서 무슨 신앙교육 하라고 이러실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또 물론 저도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못 가르쳤어요. 저의 잘못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 머리 굵어버린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다 큰 자녀를 강제로 억지로 데리고 와서 무릎 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큰 자식의 머리에 내 말씀을 강제로 주입해서 넣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누가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바로 부모된 우리의 심장에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에 그 말씀을 아주 꾹꾹 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하는 잔소리보다는 더 깊은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큰 가르침입니까? 앉혀놓고 성경 같이 펴놓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또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은 뭐예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자책하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 부모님들께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책의 짐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나의 실패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양육은 너무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자녀 농사에 실패했다고 눈물 짓는 부모도 얼마든지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뜯어 고쳐야 되는 그 완벽한 율법 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일 뿐이죠. 연약하지만 끝까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된 부모는 이제 내 힘으로 자녀를 억지로 뜯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부모의 진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선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장성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 그러니까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작은 가죽 상자,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가죽 상자에 양피지로 쓴 성경 구절을 하나를 써서 저 안에 집어넣고 정말 이마에 묶고 다닙니다. 지금 사진 되게 커 보여가지고 한 주먹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로 크진 않고요. 좀 작아서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머리를 두건으로 싸고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또 손에도 말씀을 이제 묶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할까요? 단순하게 율법적이야, 왜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 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는 데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나 겉모습으로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마에 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가치관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철저한 신앙의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럼 손에 맨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도 기억하고 손으로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테필린을 만들어서 막 이마에 붙이고 막 손에 묶고 다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테필린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정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보여주어야 할 그 테필린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마의 테필린. 이 테필린을 우리의 이마에 붙이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내 자녀가 입시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또 남들보다 이제 이상하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해서 볼 때 뭐 좀 결혼이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낳지 않는 모습을 본다거나 하면 어때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모된 마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불안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마에 테필린을 붙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이마에 테필린을 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더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지금 없는 것,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지금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이 불안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대의 눈으로 이제는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모습에 믿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평안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손목에 이 테필린, 묶여야 되는 테필린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얄팍한 힘이나 돈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잘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우리 자녀를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쥐고 지르려고 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우리의 손을 펴야 됩니다. 우리의 테필린을 펴고 이제 우리의 손목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테필린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애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이름은 수산나 웨슬리라고 하는데요. 수산나 웨슬리는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면서 자녀를 무려 19명이나 키웠습니다. 저희 가정이 자녀가 많다고 자랑을 할지 못할 것 정도로 아주 19명의 자녀를 키워낸 아주 훌륭한 어머니죠. 가난한 살림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황금 기대도 못하겠죠. 번듯한 유산도 없어요. 심지어 집에 불이 나가지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앉은 적도 있고요. 어린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아주 강력한 이 진짜 테필린, 손목의 테필린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19명이 뛰어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난장판이죠. 오늘도 이따가 재정 보시는 분이 저희 그 사택 가서 재정 보실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싸울 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이 4명이 싸우는 것도 그렇게 시끄럽고 그런데 19명이 뛰어다니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수산나는 그 정신없는 중에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수산나 웨슬리는 의자에 앉아서 자신이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머리로 뒤집어 씁니다. 그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그 앞치마 속이 이 수산나 웨슬리의 기도의 골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아챕니다. 아, 지금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가 돼 있겠죠. 알고 막 뛰어가다가도 엄마 옆에서는 발등꿈치를 들고 걸어가는 거죠.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엄마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수산나 웨슬리가 그 자녀들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황금이 아니에요. 또 귀에 아주 피가 날도록 계속해서 전해준 잔소리도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물려준 것이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 전 세계를 흔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같은 그런 아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의 심장에도 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신앙의 태필린, 이 어머니의 기도의 두 손이 있는 것이죠. 가난과 고난이 자녀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엎드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든든한 뒷모습이 영국을 뒤집어 놓고 이 세계를 흔든 영적인 거장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만 무섭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밤에 잠이 오시던가요? 밤에 잠도 안 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겁도 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돼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식들을 붙잡고 잔소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간절히 두 손을 모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 이 태필린을 남겨줄 수 있을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담긴 그 눈에 보이는 신앙의 유산들을 이제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떠난 이후에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은 결국은 사라져요. 결국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손에 힘이 있으시다면, 아직 눈에 잘 보이시다면 되도록이면 좀 말씀을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건 뭐예요? 너도 써라, 이게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나의 신앙을 이어받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낡은 성경책을 발견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성경책에 뭐가 써 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써 있어요. 은혜 받은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 엉엉 운 거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리고 정신 차려서 그 자녀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또 오늘 수산나 웨슬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게 된 것이죠. 전에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다한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 한마디만 남기고 숨을 거두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쉽게 안 돼요. 이것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벼랑 끝에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아주 강력한 테필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나중에 물려줄 유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저녁에 또 오늘 시간이 나실 때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먼저 전화해야 되겠죠. 여기서 아들과 딸의 차이가 있어요. 아들은 전화 진짜 잘 안 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정말 전화 잘 안 해요. 그런데 딸들은 그렇게 자주 전화하더만요. 전에 권사님들이랑 다닐 때 보면 딸들이 그렇게 전화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전화 안 해주면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또 앞으로 매일 먼저 좀 전화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화하면 어때요? 좋은 말 안 나올 거예요. 취직은 했냐? 승진은 했냐? 뭐 별일 없냐? 잘 지내고 있냐? 교회는 갔냐? 안 갔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가 아빠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힘내거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100마디의 아주 논리정연한 잔소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는 이 부모의 든든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쥐어주려고 했던 이 세상의 황금은 언젠가는 자식들의 손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뿌린 이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모의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을 보면서 또 칠흑 같은 밤에도 자식을 위해 부르짖었던 그 눈물 젖은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에 우리가 남기는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영원한 생명의 표, 든든한 나침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꾹꾹 눌러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든든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테필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금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대대손손 능력 있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 부흥의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